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서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구약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의 말씀과 에스겔서에 있는 34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복음의 능력과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불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기 삶에 감당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했던 다윗,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고 또 갈망했던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해 준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다윗처럼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처럼 또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또 긍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어떤 삶의 원칙,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30절로 32절을 보면 32절의 내용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신 그림입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이게 흐르고 있고 갈릴리 바다고 가버나움이죠. 여기가 이제 제가 우리가 디베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여기에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타부가라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수련회 갔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요. 타부가,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여기 타부가라는 동네니까 가까운 데 가보나움에서 가까운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팔복교회 가보나움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쯤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 6장의 사건이 벌어진 동네가 바로 저기쯤 아주 가까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동네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본문을 좀 상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부가라는 동네 가면 뭐가 하나 있냐면 오병이어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가 바로 타부가라는 동네 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지만 육지를 통해 저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떡을 떼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은 오늘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긴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신학적 용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그 백성들, 무리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던 그 눈, 그 시각,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아닌 것은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먼저 인정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양무리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바로 이 주님이 부으신 사랑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망의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를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모세가 고백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산상수훈의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시각, 그런 눈,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오늘 35절로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상실했다, 망각했다. 제자들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지금 당시 시간적인 배경을,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빈들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간다. 자, 날이 저물어 간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죠. 이는 물론 낮과 밤의 자연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낮을 밝히는 빛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어둠이 이제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시간의 변화를 상징하는 물론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표현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가진 것이 다 사라진 허벌판과 같은 그런 빈들과 같은 상황.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인간관계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빈들과 같은 황폐한 그런 처지,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더 굉장히 깊이 있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밝고 빛났고 또 풍요롭던 인생의 좋은 시절, 우리 그것을 호우 시절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인생의 호우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인생의 부족함, 모자람, 어려움이 지배하는 허벌판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는 때,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 조건이죠. 생존의 필요 조건.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도 있죠. 근데 상황은 빈들이고 지금 어둠이 짙게 깔려오는 그런 캄캄한 시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절망의 시간. 그런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평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 이상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 정도 그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살 장소도, 그것을 그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다 먹이라고 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허허벌판 상황 빈들에서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불평 섞인, 원망 섞인 대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자,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지금 그들에게 없어서 좀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누구든 인간이면 아마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특별히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뭐 배도 고픈 애들이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상황일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가 그래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완벽한 절망 상황, 사방이 꽉 막혀있는 죽음과 같은 그들의 삶의 조건, 상황, 그들의 참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가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았던 그 시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을, 그들 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포기한 마음만을 갖고 있는 제자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그때 2000년 전 당시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당시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사건, 좋은 상황이고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만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문 속 양떼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상태로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심령이 황폐하고 또 메마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그저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없다고.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도 없는 무기력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쟤들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나도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절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절망과 정말 그 어둠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두 번째 제가 설교 노트에 두 번째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긍휼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8절 보니까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여. 그래서 그 사람 50명, 100명씩 앉혀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제자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분배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시면 그 오병 2를 들고 주님이 하나님 향해서 축사하셨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러보았다, 이거는 헬라 원어에 보면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갈망의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만이 이 사람들을 이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도우심과 은혜와 기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축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절대 저들을 먹일 수 없다고, 도울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그런 상태인 것을, 황폐한 심령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뜻이죠.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눈이 제자들은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망각한 상태.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시각, 불쌍히 여기는 이 시각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고 소원하지 못했고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지만, 너희들 분명히 능력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주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들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저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적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구했던 주님의 마음.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blessing,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로 너희들이 갈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 가르침. 여기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 자,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된 근본 원인, 그것은 오늘 다윗은 이 마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누어 주었다,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능력, 기적,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의 마음을 직접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누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마음.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4장 9절로 14를 이렇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그 복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에스겔서 3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 고통당하고 노예를 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아서 그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에스겔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 찾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가 바카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결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살려서 찾아서 건져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열심의 마음으로 바로 그들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디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구름대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에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주님의 긍휼, 이것이 복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찬 그 상황처럼 빈들에 어두컴컴해지는 그때,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모든 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 비록 영적으로 그들이 흐리고 캄캄한 상황에, 어둠의 빈들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죽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14절 에스겔 4장의 1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꼴의 좋은이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그들에게 구해서 먹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습니다. 죄의 양떼인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능력과 은혜와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모자라도, 무엇을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만족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생활 핵심에 주님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이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긍휼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회복해야 될 영적인 능력이 뭘까? 제가 오늘 결론과 적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임재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 42절 44절에 잘 아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이 생선이 12바구니나 되었다. 남은 것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은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봉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구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이후에 15절로 16절은 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찾는다는 말은 아까 그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 아픈 곳을, 우리 상처 입은 곳을, 우리의 마음 상한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해주신다.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상처 입은 자, 질병 때문에 연약게 된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금연을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요새처럼 만들어 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 어떨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실 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 에스겔 선지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인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시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나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절망해가는 그런 아픔으로 신음해가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병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긍휼히 시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긍휼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즘 말씀 10편 145편 8절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